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그래야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 제목 볼까요? 한번. 내가 왜 이 일을 겪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겪고 있는가?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구석구석 찾아오셔서 문제를 주시거든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일을 겪게 하셔요. 아멘. 특히 우리는 지금 삶을 이어가고 있죠.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을 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좁게 살펴보면은 가장 많이 영향받는 곳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은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셔서 한 구성원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인격이 형성되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배우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셔서 지식을 취하게 하시고 잘 갖춰가도록 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잘하고 싶은데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되어지고 걱정도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찌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됐는데 가정에서 가장 좋은 영향보다는 아주 악조건 속에서 악한 영향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쁜 영향을 받아서 내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버리지 않으시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자, 야곱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왜 이 일을 겪고 있는가. 첫째로 야곱의 편애로 시작된 가정의 불화가 있습니다. 불화. 다 해당이 되지요. 예수 믿는데도 가정에 불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누구? 요셉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물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셨지만 훗날에 백세에 된 해에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주셨을 때 얼마나 그 아들이 예뻤겠어요. 오매불망 그냥 꺼질세라 그냥 내려놓지도 못하고 백세에 얻은 자식이니까 그 사랑을 주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면 뭔가 모르게 요즘 이 시대에 가정마다 아들, 딸 한 사람만 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사랑받고 혼자만 다 취하기 때문에 나누어줄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선이라고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보면 그렇게 형성될 수 있고, 또 그 이삭이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역시 대물림이겠죠. 전이 돼서 사랑을 누구에게만, 이삭이 누구에게만? 에서만. 에서가 사냥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아들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들만 끼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그러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똑같은 자식이에요. 똑같은 내 속으로 나온 자식, 딸 아들입니다. 근데 사랑이 고루고루 퍼지던가요? 고루고루 돼요? 잘 안 돼요. 말 잘 듣는 자식에게만 사랑이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머니 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극히 받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 역시도 이제 말씀에 보면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은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언사가 불평했다라고 하지요. 가정의 이 문화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정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만 더 깊이 사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형제들이 봤을 때 막 언어들이 아주 그냥 포괄적인 말들을 이렇게 해서 가정에 불씨를 남겼던 야곱의 일방적인 사랑,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다가 야곱의 아들로서 어떻게 그 가정에서 마음과 생각이, 인격이 형성되느냐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자, 유다에게는 어머니가 4명이 있습니다.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4명의 어머니 밑에서 유다가 4번째 아들입니다. 레아의 아들 4번째. 이 아들이 그 어머니 4분 밑에서 자라면서 이 성격이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벌어지는데, 어떻게?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고루고루 퍼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기가 났어요. 질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불씨가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불행해지는, 이런 상태가 있었더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서로가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데, 어디까지 진전이 되느냐 하면 이 형들이 동생을 팔아서 이 죽이기까지 작정하는 이런 모의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편애적인 사랑. 한 사람만을 향해서 그 사랑을 올인하는 이런 부모의 잘못된 그런 교육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잘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문제가 뭐냐면은 야곱의 편애로 시작된 가정의 불화가 바로 상처로 이어졌다는 거. 상처. 무섭습니다. 상처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왜 나한테만 이런 언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왜 내가 이 일을 겪고 있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인격, 성격이 조성되는 것을 바라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지. 할렐루야. 저는 유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유다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4번째 아들 유다가
참 머리가 비상이 큰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이익할까라고 말을 합니다. 나름 머리를 쓴 겁니다. 형들은 죽이자고 그러거든요. 죽이지 마. 팔아먹자. 무슨 말씀? 팔아먹자. 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유다는 부모 밑에서 부모의 교육을 받으면서 보고 배운 것이 있는데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내가 어떡하면, 왜? 어머니가 넷이란 말이에요. 넷이니까 살아남는 방법을 나름대로의 그 연구 속에 그거를 자기화시켜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자녀들이 피가 튀기듯이 막 살아남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유다라는 사람이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고 아주 그냥 그 인격이 아주 악조건 속에서 자리매김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서 그냥 요동을 치죠. 요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참 불쌍하다. 어머니 진정한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그 많은 딸린 식구들 속에서 그걸 배우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커오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나는 자라왔는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뭐 극진한 사랑을 제가 못 느꼈어요. 워낙에 말씀들이 없으시니까 그냥 본인들 일만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말을 안 하셔요. 말을 안 하는데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살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나름대로의 고민도 되어지고 걱정도 되어지고, 그래서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단언하게 되었는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팔아넘기면서 어떻게 유다가 불씨를 남기느냐면은 왜 죽이지 않았냐? 왜요? 살아있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팔아넘기고 난 이후 훗날에 만나게 되면은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왜 유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살려뒀어? 죽여버리지. 왜 우리를 괴롭게 해? 하면서 유다를 향해서 막 불평이 쏟아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을 갖게 되고, 한번 상상 좀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웠을까. 나름 머리 써서 유다가 일을 했는데 동생을 살려두었는데 이게 더 불씨가 돼가지고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언사가 불평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언어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유다에게도 어떤 영향을 주냐면,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의 그 품 안에서 자라날 때에 장자의 축복을 빼앗게 됩니다. 에서의 축복. 그래서 축복을 빼앗고 이제 훗날에 이제 삼손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어떤 소문이 또 따라붙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 외갓집에 그 모든 재산을 어떻게 했냐면 도둑질했다. 소문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대? 도둑질 해가지고 어떻게 야밤 도주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저놈은 말이야 사기꾼이야. 그때 처먹은 놈이야. 라고 그런 소문이 사람들에게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누구의 귀에? 유다의 귀에 들려진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이 유다는 얼마나 그 마음이 찹찹했을까요? 그런데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이 12 아들들이 장가를 못 가. 저 사기꾼 놈의 집. 우리는 딸 줄 수 없어.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가정이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 주라고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얻었고 14년을 그냥 돈도 못 받고 공짜로 일해서 또 6년은 짐승을 위해서 2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어요. 공짜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상을 해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그 축복을 갖다가 사기쳤다 이렇게 말이야. 자, 눈이 안 열렸던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이었던 유다가 그 말을 사람들에게 의해서 귓전에 들려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야?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다가 에이씨 나 우리 집에서 살아봐야 결국 우리 아버지한테 얻을 것도 진짜 내 신생 참참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대대로 신앙의 가문이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 불씨가 이어져서 성격, 성품, 인격 아주 모난 삐뚤어진 성격으로 그가 자리매김하니까 들려지는 소리가 다 불씨가 되는 나쁜 불씨.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정말 우리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야?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삐뚤어진 성격이 있지 않나? 삐뚤어진 생각이 있지 않나?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삐뚤어진 성격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온유하신 우리 주님은 온유한 성품 속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지 삐뚤어진 사람으로 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형성한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들어온 그 아버지의 그 잡다한 소문들 때문에 유다가 아버지의 진면을,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랬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서운감도 있고 때로는 그랬었나라고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잘 다듬어 주셔서, 할렐루야, 잘 다듬어 주셔서 원망이 남은 것이 아니고 불평이 남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왜? 부모들이 몰랐었습니다. 부모들이 알았으면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우리 어머니도 아주 예수 믿는 독실한 신자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이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답답했던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뭔가 모르게 답답한 기색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 이어진 입소문을 통해서 들려왔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특별히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잘 지키기를 원해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사건이 있었을 때에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라. 할렐루야. 누가 어떤 사건을 물고 와서 나한테 말을 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거기에 말을 같이 섞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듯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내면 뒷 속속들이 알기까지 지켜볼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왜요? 상대방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같이 입술에서 똑같이 막 혼담을 하고, 아니 저 사람은 저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라고 말을 한다면 절대로 본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부분에 약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진면을 못 봤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그에게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유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되어지면은 그 어떤 사건의 그 일말이 있을 때에 듣고 판단하지 마라 이거입니다. 판단을 하면 내가 판단을 받게 되겠다라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얘기 수제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래서 조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말수가 적어졌거든요. 우리 사모님도 하시고 목사님도 하시고 나도 말할 줄 알거든요. 근데 참아요. 안 해요? 말을 안 섞어요? 네. 내가 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이 적어졌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근데 나설 때는 또 나서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저를 훈련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손가락을 사모해. 말은 우리가 막 빨리 막 와다다다 뱉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필요한 말만 탁 던지는 이런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유다의 그런 잘못되어진 인격, 성품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들은 말씀 앞에 자신의 잣대를 대면서 주관 있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뿐만 아닙니다. 유다는 이렇게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빼앗긴 것에 대한 아픔과 고통 그런 것도 있었지만요. 어머니 4명을 통해서 그 틈바구니에서 많은 고초를 겪잖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어머니 밑에서 겪었을 때에 어머니 레아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아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레아가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쳐다보면 라헬만 사랑하고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사랑도 안 해주고 왜 요셉 엄마 라헬만 사랑해주고 우리 엄마 맨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왜 속상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혼자 외롭게 만드냐고. 그 자식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남편의 사랑과 아내는 남편의 사랑과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다가 그 가정의 그 모난 부분들을 바라면서 단점만 보고 있으니까 안타까우신 거예요. 장점을 보면서 그것을 온전하게 잘 커가야 되는데 단점만 보잖아. 단점만. 그냥 단점만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있을 것 같아. 단점만 보는 사람. 이거는 정말로 괴로워요. 누가 괴롭냐? 첫째 내가 괴롭다. 따라합시다. 내가 괴롭다. 어떻게 되면? 단점만. 그래서 장점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대 모난 성격에 삐뚤어진 그런 사고와 그런 사상을 가진 아이들을 한번 보고자 해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정말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아이들의 성격이 제 표현을 하면 되게 박하잖아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아요. 그 자신의 생각과 그 가치와 그 기준에서 이 아이들은 아직 세상을 경험을 안 했어요. 아이들은 세상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관에서 자기 기준 속에서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른들이 이해를 해주고 기다려주고 아이들이 잘 커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뒤에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이런 가치관을 갖지 않도록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은 내가 자로재는데 살 수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용스럽게 내몸 딱 그려고 내가 이 선에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오늘 하루도 내 계획대로 움직였습니까? 못 움직여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유다는 그것을 몰랐어.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런 인생을 산대 하면서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막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하면서 핏대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몰라서 경험을 안 했어요. 세상을 경험을 안 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그죠? 구부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도 저도 많이 넘어졌어요. 저도 실패한 것도 있어요. 완전히 성공을 하지 못해.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요? 굴뚝이처럼 우리 주님이 뻘떡 일으킨다. 할렐루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지. 그런데 자로재는데 살라고 막 이렇게 부모들도 그렇고 자식들도 부모를 바라면서 왜 엄마는 이렇게 아빠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라고 막 항의를 하잖아요. 말씀드렸죠? 인생을 안 살아가서. 근데 살아본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옛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옛사람 하나님 없던 옛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벗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자리를 붙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불의를 남겼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사람은 편애하며 사랑하지 말자.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분만하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라면서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화의 그런 모습들이 다 제거되고 이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왜 이를 겪고 있는가? 첫 번째는 상처였습니다. 유다의 가출입니다. 유다가 야곱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인해서 살아남을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아버지 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창세기 38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가출이에요. 이제 형제들이서 떠났어요. 집에서 나온 거예요. 가출을 했습니다. 이제 험난한 세상이 그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이 유다가 어디로 갔느냐?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아둘람은 어떤 장소냐면은 격리된 장소예요. 사람들이 접할 수 없는 장소? 혼자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인생 안 살아. 나는 내가 멋들어지게 내 인생을 한번 펼쳐볼 거야. 라고 내려갔던 곳이 아둘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나안. 아둘람. 유다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격리된 아둘람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인생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여자를 취합니다. 수아라는 딸을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없는 한 여인을 택합니다. 그 여인을 택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식 3명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어려서는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자식들을 키우면서 누렸겠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마음대로 키워져요? 안 키워져요. 그런데 엘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장성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밖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말을 취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죽여버립니다. 오늘 경험했어요. 유다는요, 하나님의 집, 아비 집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던져버려. 그런데 자기는 나름대로 잘 살았겠다. 아버지 같은 인생 안 살겠다고 했는데 도리어 역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큰 아들이 죽어요. 둘째 아들 오나도 이제 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남기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씨를 남기지 않고 땅에다 설정해버려서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있어요. 보세요. 유다는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 족보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 씨앗을 갖도록 권유를 했어요. 근데 막내 셀라에게는 안 줘요. 가만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유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오실 메시아 예수가 그 가정에 태어나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유다가 내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 아들 다윗이 머물렀던 그 장소. 병자들이 많이 모였던 그 장소. 아픈 자들이 죽은 자들이 많이 얼마나 유다는 이렇게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방법으로 어려서는 그래도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살았지만은 그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큰아들이 죽으면서 작은 둘째 아들이 죽으면서 깨닫게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유다가 가출하는 것은 역전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가출은 했지만 처음에는 빗나갔지만 역전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하시려고 약속을 해요. 그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 계속 근접해서 유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유다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정말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사람이다. 왜냐? 우리는 인생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유다에게 달려가서 이제 어떻게 또 일을 아주 그냥 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유다를 이제 여인이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이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되어서 이 유다가 이제 성문 곁에 창녀가 와서 이제 남자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여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유다는 가만히 살펴보면 바람 중에서 바람. 그걸 누가 알았냐? 다말 며느리가. 셀라를 안 주니까 다말이 딥나 들곁 엘나의 문에 와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오실 것을 알았다니까요. 이게 셀라를 안 주니까 포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다가가요? 시아버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야 돼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 남편, 가족들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돼야 돼요. 영접이 탄생입니다. 탄생이 돼야 돼요. 그거를 묵인하고 있던 유다는 하나도 잃어버렸다. 셀라를 안 주는 걸 보면. 근데 다말은 그건 아니지. 첫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못 얻어. 둘째를 통해서도 자식을 못 얻어. 셋째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들었는데 이 여인을 장례의 몸으로 시아버지입니다.
가서 그는 시아버지를 압박을 하고 그냥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약주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염소 새끼 준다고 했는데 아직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장과 지팡이와 끈을 나에게 주시오. 약조물로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라고 약조물을 취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이 다말이 임신을 해서 이제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아니 어디 감히 우리 가문에 억지를 해? 유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무섭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38장 24절에 유다가 다말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했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불태워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신했잖아요. 지금 다말이 시아버지 중에서 임신을 했어요. 메시아 잉태. 그런데 죽여버려요. 내 며느리가 그 약조물을 유다에게 던져주면서 부장과 뻔하고 지팡이를 주면서 이것이 누구 거냐? 한번 보십시오! 그러는 거야. 이게 누구 거예요? 보십시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음에 기주고 망신이잖아요. 시아버지하고 합방했잖아요. 이 꼬리를 쑥 내려보잖아요. 그제서야 나는 깨닫고 창세기 38장 26절 보면 끝부분에 보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알아봤어. 와! 하나님이 뭐를 한번 띵 치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네 며느리만도 못해? 내가 너에게 뭘 약속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일입니다.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하고 싶으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때문에 막 울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든 문제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힘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다는 이렇게 상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보는 눈과 시각이 멀어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말이라는 유인을 통해서 그 잉태 사건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다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자기 발견입니다. 가출을 통해서 나를 발견했다. 나는 이런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역전되었지요? 역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인생은 이런 거야. 아멘. 역전이에요. 그래서 힘내시고 나를 발견했으면 이제 앞으로 진보해야 되는데. 자,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왜 이 일을 겪고 있는가? 세 번째,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 할렐루야. 돌이켜. 자기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너는 사람이야. 실수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마. 돌이켜. 할렐루야. 돌아오래요. 그러면서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깨닫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이게 발견하잖아요. 자기 욕심만 챙긴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 하나님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히 유다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이루셔야 돼요. 이루셔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그가 펑크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유턴. 할렐루야. 우리 엉뚱한 길로 간 것은 유턴합시다. 유턴해야 됩니다. 자꾸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혈통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다말을 보면서 대단해. 우리 보고 너 대단해. 해봐요. 너 대단해. 대단하죠? 대단해요. 우리를 통해서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고 할렐루야. 예수 잉태란 말이에요. 가정에 대단해. 우리 기면 이런 역사 본단. 그래서 주님은 유다를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며느리를 탐했다니까. 며느리. 상상도 못할 며느리하고 잠자리 했다니까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허물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덮었어요. 덮어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유다가 깨닫고 이제 자신이 그동안에 아버지를 손가락질했던 것들, 자,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보잖아요. 인대상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지이니까 삼촌 집에서 14년 쇠가 고생하고 그걸 참는 거지. 나 같으면 못 참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참겠어요? 14년 동안 싹도 안 하고 고생은 하고 그냥 전라도면 쇠가 빠지야. 이렇게 내가 이런 아버지처럼 인생 안 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야, 나는 우리 아버지만도 못해. 우리 아버지는 며느리는 탐하지 않았잖아. 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습니다. 드러내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의 그런 흉허물들 있지 않습니까?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내면에 가족, 나이 이런 것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찾아가서 만인 앞에 그걸 보여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처럼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덮으시면서, 야,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시오. 나 같은 배 같은 인간도 하나님 살리신대? 하지 않았어. 성경에는 안 나와. 하지 않았어. 이 빌어먹을 인간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그 찐 사랑을 누가 발견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나의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찐 사랑을 주시면서 그 피로 덮어요. 피로. 속죄수에 있는 그 피를 덮어요. 피로 덮는다니까요. 허물을. 유다를 그렇게 찾아가요. 유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생각, 가치관, 잘못된 그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회개합니다. 내가 오라. 내가 잘못했어. 사과.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정말 그 수렁에서 헤매일 때에도 그거를 그냥 두지 않고 끌어올려서 그것을 다 씻겨내리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옷으로 입히십니다. 이게 의의 옷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유다가 집 나간 지 2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월 속에서 집에 이제 돌아와. 깨닫고 돌아왔어. 하마를 통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난리가 났어. 기근이 얼마 안 돼서 기근이니까 그래서 다 굶어 죽었어요. 그때 유다의 그런 모습을 살펴보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를 보아도 가만히 지켜보면 예전 같으면 좀 늙은 영감 되는 아버지 하면서 막 흉받던 야곱이 이제는 그렇지 않고 유다가 그렇지 않고 이제는 묵묵히 우리 아버지는 지금 이런 힘든 기근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루벤을 통해서 비라가 아버지 아내를 루벤 큰아들이 비라와 같이 잠을 잤어요. 그거를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참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참지? 한 말씀을 하시오.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왜요? 유다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자식 둘을 잃었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그래서 회개가 좋은 거예요. 회개가 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수치와 모욕 속에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었던 유다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어머니와 아닌 아버지와 형제들 가운데 단합이 돼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찬양하는 사람으로 가는 마지막 네 번째 유다는 어떤 사람? 찬송하는 사람. 전쟁에서 승리하는 찬양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지만 찬양하면은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는 찬양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의 목을 칩니다. 있습니다. 찬양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짐승과 달리 우리의 재질은 짐승과 똑같아요. 흙이고 먼지고 흙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뭘 하기 위해서? 찬송. 할렐루야. 찬송하라. 우리를 지으려. 그래서 찬양할 때 창세기 49장 8절에 원수의 목이 달아나는 마귀.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런 많은 어두운 밤들이 여러분의 개개인 속에 찾아올 때에 욥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욥기서 39장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에 찬양하신 적 있으시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느 누구에도 이 아픔을 말할 수 없을 때 찬양을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대소사 문제 다 제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찬양을 주셨어요.
내 주를 하나님 아뢰함은 십자가 같은 곳에는 그렇죠? 이 모든 그 무거운 짐을 주님한테 찬양으로 견디고 사랑은 고린도전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딘다라고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고 야곱이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을 얻기 위하여 7년을 견뎠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곱이. 그런데 야곱이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내가 찬양하며 살게요. 이제는 힘들어도 찬양하고 행복해도 찬양하고 찬양할 때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7절 확정되었고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어요. 그러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나를 둘러쌌던 원수가 떠나가고 아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잡입해 들었던 이 사단도 박살나고 목을 꺾는다고 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해야 합니다. 여호사밧도 자기가 알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이제 원망의 사람, 불평의 사람, 시기와 질투의 사람, 상처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으로 등극이 됐단 말이에요. 야곱의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살리고 양식이 없을 때 기근이 와서 양식이 없을 때 내려가서 양식을 얻어오고 또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는 안 내놓으려가지만 그가 많은 아픔을 겪었잖아요.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에게 다가서 아버지 내가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지? 베냐민을 내놓았어요? 안 내놓았어요? 내놨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또 걸려있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가로막아. 그런데 그 자루에다가 이 은잔이었던가 그걸 넣어놓고는 또 시험대에 올려놓는 거야. 자루에서 이 잔이 나온 사람은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 그러다가 내가 대신 요셉에게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살려요? 죽여요? 살려. 아버지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요셉이 그 소리를 듣고 막 울어. 그 정을 억제하고 막 울어대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죄를 발견됐다고 유다가 막 잘못을 고하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막 우는 거야. 저도 그걸 읽으면서 막 울었어.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데 저 말씀 읽으면서 잘 안 우는데 그걸 읽는데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겪고 있는가? 여러분 무슨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보면서 이제 유다처럼 한번 도전해보세요. 내려주시고 찬양하면서 살리는 사람으로 성장하시는 주님을
받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귀하신 주님의 은혜가 큰데 한 가정에 그 많은 자식들 앞에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야곱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불화해 불씨가 이어져서 상처 수선이 합니다. 그 때문에 자식이 나가버리는 일도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출한 그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역전의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형제의 위로가 되도록, 형제를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두머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성도를 물룩히 한 말씀 들었으니 하나님은 그 풀어주시고 이해를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만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상처받아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한탄하던 슬픔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유다처럼 깨닫고 돌이켜 나와 같이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